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마음 준비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 주실 때에 저희가 겸손히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순종의 마음, 순복의 마음, 결단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아들 소망이가 세드나의 선교팀 원주민 선교 갔다 오면서 감기균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독감을 가져와서 한 이틀 정도 몸이 굉장히 막 쑤시는, 그리고 이게 마른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전에 얼마 오래됐죠. 한번 아파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간신히 하고 나오니까 어느 분이 목사님 그렇게 목소리를 쫙 까니까 은혜가 된다고 앞으로 그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은혜라도 오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밖에 있고 마음의 밖에 있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으니까 무신론자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불가지론자들이 있고, 모든 것은 나에게서 출발한다고 하는 실존주의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나에게 출발하고 모든 이 세상은 나에 의해서 정의된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도 크게는 둘로 나누죠.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상당히 어린아이 같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크리스천과 카널 크리스천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신령한 사람들은 거듭나서 영적으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육의 소욕을 배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실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나 있을까요?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일이 별로 좋지가 않아 보이고 느낌이 별로 땡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혹에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곧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마음은, 소욕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계속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등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영에 속한 사람을 한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할 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교만해가지고 나는 아무한테도 지적을 받기를 원치 않고 또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에 속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이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이 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지배하게 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이 교회는 너무 정말 저주의 장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지금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따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은 어느덧 서로 신뢰감이 회복되고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마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서 점점 하나가 돼갑니다. 점점 하나가 됩니다. 왜? 예수님의 같은 마음, 같은 성령으로 변해가니까 전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형태, 열매들이 똑같습니다. 더욱 신뢰감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의 중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여사장님이 계셨는데 Jesus CEO,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내면에 닻을 가지셨던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이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외부적인 장치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았다.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 하면 거기에 끌려가고 또 저 사람 저기에 끌려가고 사람들의 분위기에 막 흔들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위는 제자들의 생각에 기반을 두지 않으시고 가이사가 웃든지 찡그리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닻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내면의 닻이라는 것은 바다 밑에 바위에 닷을 내리게 되면 수면이 이렇게 흔들려도 결코 배가 이렇게 움직이질 않거든요. 좀 물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닷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닷을 내리고 있을 때에 또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저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워너메이커라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지만 정말 말씀대로 사업에도 모범이 되었고 많은 기독교 일에 힘썼고 주일학교에도 너무 많은 일을 힘썼던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어떤 분이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일들 중에 가장 기억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가장 소중했던 투자는 제가 13살 살 때 2불 50센트 주고 산 성경입니다. 근데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성경을 샀는데 당신은 되고 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고 살았고 당신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어린아이같이 남아 있습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이 존재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2장 14절이죠. 고린도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고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 육신의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에 비유했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가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의 의미가 있죠.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미성숙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뭐 그런 의미의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우리 어른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합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하기 싫으면 그냥 휙 장난감 집어던지면 끝이에요. 아이들은 음식 먹다가 맛없으면 휙 뱉어버려요. 휙 던져버려요. 어른들은 입에 맞지 않아도 영양을 생각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꾸역꾸역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면 쓴 보약까지 막 먹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느냐거나 자기 수준에 넘어서는 것은 감당치 못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 그만두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상태에 매일 머물러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실 만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순종할 만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왜? 세상적인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휙 그냥 그만둬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신앙의 가장자리에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 앉은뱅이 성도, 전혀 하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 사업도 해보셨지만 여러분들이 직원을 쓰지 않나요? 그런 직원이 있다면 쓰시겠습니까? 좀 하다가 아유 귀찮아, 사장님 나 그만둘래, 내일 올래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정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유용한 일꾼이 되어가는지, 변해가는지,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 앞에 너의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20년 다니신 분도 계시고 30년 다니신 분도 계시고 5년 다니신 분도 계시고, 얼마나 신앙이 성장되었습니까? 얼마나 성장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어 가기를 원하고 그 성장되는 모습 속에 얼마나 기쁨을 누리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유용하지 못하고 돌봄을 매일 받아야 되고 매일 케어해 줘야 되고, 오늘 시험 본 거 아니야? 오늘 마음 상한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없나? 매일 케어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매일 돌봐야 되고 의존해야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되죠. 어린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큰 일만 맡으려고 하고 적은 일에는 충성할 줄 모르고 금방 실증내거나 일을 그칩니다. 어린아이같이 분명한 방향감각이나 목적의식이 투철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용한 그릇이 되지 못하죠. 그냥 기분에 움직이고 기분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짜증을 잘 내죠. 그렇죠. 좀 재밌는 장난감도 쭉 꾸준히 사용하면 되는데 금방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를 가대평가하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화를 내고 다투기를 잘하죠. 남의 자신의 들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남의 티를 보는데 찾는데 바쁘고,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 특징이 감각적입니다. 그냥 달면 먹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사탕을 신앙에서 교회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예배와 섬김과 봉사가 십자가 좁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건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아니고 즐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교회 예배가 연극 무대가 되고 감각적인 것만 찾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영광을 더 나타낼까,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까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특징이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야. 처음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면 체합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먹으면 소화 불량이 걸리죠. 그래서 칭찬, 이렇게 올려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은 찾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고 이런 거는 싫어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딱딱합니다. 또는 너무 마음이 그냥 침울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평안도 있고 하나님의 승리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십자가의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력을 가지고 그서든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잘못된 건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잘 결정을 하지 못해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5년 10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또 당을 지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또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팔을 지어가지고, 왜냐하면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다 보니까 분쟁을 좋아하고 굉장히 경쟁적이고 서로 남을 낮게 여기보다 자기를 더 높게 여기니까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그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협조와 사랑의 도움보다는 비협조적이고 투쟁적입니다. 마귀와의 투쟁이 아니고 다른 형제와 투쟁합니다. 다른 형제와 다툽니다. 당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당을 짓기를. 아까 제가 내면의 닻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면의 닻이 있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의 닻을 내리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혼의 내면의 닻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참 어린아이 같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편 남의 편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애들 노는 거 보십시오. 넌 네 편, 내 편이야, 제 편이야? 그런 걸 많이 묻습니다. 왜냐면 불안하니까. 나는 불안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내면의 닻이 없으니까.
말씀의 영혼의 깊은 중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거기에 움직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 남의 편 가르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지 안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믿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사람을 보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육신의 열매, 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데 교회에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지요. 처음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나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어디까지 성장?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품.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어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정말 어느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냥 스스로 크지를 못합니다. 내버려두면 성장도 못하고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지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성숙함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관심이죠. 사랑이죠. 그 관심과 사랑을 부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권면 또는 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어린 성도들에게 돌봄을 해야 됩니다.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순수한 관심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순수한 관심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나 자신도 다 우리 어린아이들이죠.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베푸는 것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 무슨 큰 게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더군요. 맞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크려면 무조건 잘 먹어야죠. 무조건 잘 먹어야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말씀을 먹이려고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 아닌가요? 이 말씀을 먹든지 안 먹다가 뱉더라도 일단 먹어야지 크죠. 어떤 장사가 밥을 안 먹는데 애가 크나요?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이가 똑똑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안 먹으면 크지 못합니다. 먹을 때 힘이 생기고 먹을 때 성장하고 먹을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만 눕혀만 놓으면은 기회를 주고 또 성도와의 교제의 기회를 주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관람자로 남았지 않고 정말 섬김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기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려면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어쨌든 질병, 어른도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리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질병에 쉽게 노출될까요? 그래서 예방과 치료, 백시네이션을 우리가 예방주사를 많이 놓잖아요. 아이에게. 왜냐하면 그 모든 질병에서 보호해야 되니까 과거에 안 믿을 때 살던 삶의 영향력을 차단해 줘야 됩니다. 잘못된 삶의 습관과 잘못된 친구들, 가능하면 선한 교제가 있게 하고 선한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고, 그래서 질병에서 보호를 받도록 과거의 세상 속에서 더러움에 젖었던 모든 영향력에서 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마약을 하다가 예수 믿기 시작한 친구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기쁨으로 사지만 조금 시간 지나니까 다시 마약에 빠집니다. 왜? 너무 유혹이 강하니까. 그런데 노출되니까. 옛날 친구를 또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이미 읽어드렸죠. 육신의 소욕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이미 읽어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부딪히는데 너희는 어쨌든 성령 편을 들으라는 겁니다. 육신 소욕 편을 들지 말고 성령의 예스하고 성령의 아멘하고 성령의 순복하고 성령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르듯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욕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라버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나에게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제자리 걸음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에 순복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영적인 용병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성인이 되어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는지,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병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에 충만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